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2024년도 가운데 여러분 건속들 여러분 여정길 가운데서 그 발에 등이고 기대오게 쌓여 쌓여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은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구별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시편 34편 6절 15절에서 보게 되지만 여호와는 항상 의를 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를 향하시고, 그 의는 왜 의를 향하시고 계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너에게 은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4년도 가운데 벌써 오늘이 14일인데 그 14일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물론 24년도 3년도나 24년도나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것인데 그 삶 가운데서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말씀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늙어가지 않는 것이고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되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은혜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은 그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인데 이달지라도 그가 메마른 나무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 나무 가운데 순이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떴다면 분명한 것은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장 1절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사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계시록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치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의미가 뭘까요? 계시 의미는 그 말씀이 너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렇다면 이미 너희 마음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미 너희 마음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했다는 것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정했다는 것은 24년도 가운데 이제는 전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인생 여정길을 열기 원한다는 다짐이죠. 정한 마음이죠. 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의 의미는 바로 나의 힘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나는 언제든 주님께 맞췄다는 나의 다짐이요, 결정이요.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께 맡긴 사실이 없어. 그냥 주일 예배 드렸을 뿐이고, 수 예배 드렸을 뿐이고, 금 예배 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기도했을 뿐이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가정의 건강, 우리 가정의 행복, 내 주위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의 행복,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드려진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너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너희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의미는 분명히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여호와의 마음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르시고 택하셨고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이 내게서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느 때 알게 되지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어느 때인가 내게 성령이 임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심으로 되게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 내게 향하여 내가 향하여 얼굴을 싹 평강 주셨고 내 행복자의 삶을 살게 내 앞에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전개되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점이 오늘 2024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서 어쩌면 오늘 15일 가운데서 그 15일이 아니라 이 15일 하루의 삶이라도 내 심령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내 심령 안에 즐거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여호와의 눈은 내게 행하셨다는 말씀은 계시록 1장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말씀이 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한 내게 드서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저도 상관없이 이게 창조의 증거예요. 창조의 증거는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알게 될까요? 본인도 알게 되어져. 또 누구만이 알 수가 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가운데서 엘로히신 하나님께서 일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져 내 혼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고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과 평안으로 행복자의 삶이 내게 진행하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너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너 육적인 삶을 살 때부터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여기까지 온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가운데서 그 순간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어느 때 지금 이때 가이루스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사 내 안에서 역사되어짐이 내 안에 평강과 평안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는 때에 내 정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마음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시점은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니,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10장 139절 1절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이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눈은 항상 내게 향하여 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느낀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내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을 얘기하게 되면요, 두렵고 떨림, 종말에도 아니요, 그 종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분 내게서는요, 종말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내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계시의 영이, 그 계시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가로간 tú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나를 이끌을 여기까지 올린 여신 하나님,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다짐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길은 2023년도 2024년도 가는 그 길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길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도기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까라고는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반문할 수 있겠지만 반문할 것이 없는 것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입니다. 아주 오직하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할 정도로 탐욕과 탐심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어느 때 들을 귀가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게 되진 그는 어떤 자인가? 예배하지 않는 자예요. 듣는 그는 어떤 자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에게 말씀하지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늘에서 상위법이 너에게, 그 상위법이 바로 어떤 법인가? 이게 생명의 언약의 법이에요. 생명의 언약의 법이 바로 어떤 법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은요, 그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그냥 기도 모임에 걸려갈 때가 왔어요. 근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우리 가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삶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사람이 간근케 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간근케 되졌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지와 계시의 영인데 그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내 심령 안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오늘 시점에서 네가 예배하는 시점부터 기도하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을 누게 향하셨다. 내게 향하셨고 내게 향하심이 바로 시편 139편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아멘. 감찰하시고 아셨다는 것이에요. 아셨다는 것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아멘. 내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달라졌다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발견하게 되죠. 내 자신만이 발견되는 것을 가까이 사는 사람도 변했네? 달라졌네? 알게 되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2절 보기에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는 주님 머릿속도 내 생각을 도축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때부터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와 계시의 영혼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는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찬양 가운데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목적이 어떻든 그 어떤 이유로 왔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미 접붙임과 되어진 자의 삶이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삶이요 이미 하나님의 접붙임과 예배 시작이 되어진 그 삶이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내 생각이 달라졌고 이제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그 다짐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하도록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나? 창조의 증거인데 창조의 증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 예수를 내게 보내주사 예배 가운데 이미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셨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일하셨다. 내게 모래 역사하셨다. 물같으로 내게 임하셨다. 근데 임하신 줄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 근데 중요한 것은 임했다니까. 임한 것.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성에 기름 부심이 어느 날 어느 시점인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과 표 임하셨으니 이는 물로만 아니요. 이 물과 표 임하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는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되게 임하셨던 그 생명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이 새로운 변화,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제 내 생활 패턴이 바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그 말씀이 오늘 변화되어진 내게 주시는 은혜요. 그 은혜가 이제 내가 다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 같은 인생이에요. 삶을 살다가 먹다 즐기다가 죽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다 이제는 변화된 모습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은요. 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돕는 성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게 이루나가는데 그 이루나가면 내가 혼자만 이루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돕는 성질을 통해서 이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주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나를 돕는 성질로 변화시켜서 내 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었는데 그 은혜는 취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님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을 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보면은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시점에 그걸 만났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 만났을 때 깨닫게 되지면 사실 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고백 고의 날이 스위치 가치가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3분짜리 인생이야.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멈추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혈과 같은 인생이야. 그것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곁에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간극케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음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으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바로 뭔지 아세요?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 진리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은 받은 자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준다? 본인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영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도운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운다는 것은 돕는 것을 깨닫게 되준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어주는, 그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게 유익되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노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되죠. 기도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때 계시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내게 이루어지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신령한 복을 먼저 누가 누려야 될까요? 내가 먼저 누리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한다고 저에게 베풀어준다고, 아니 가짜 영식화되어진 삶이에요. 그건 얼마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도우신 그 성령의 그 모든 삶을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27절에서 보기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쪽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와는 내게 하시고 딴동안 시편 13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 나의 안고 일으키는 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도축하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부분들을 내가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눕는 것,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행위를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그 모든 언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내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속상이 안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감찰하신 나의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사절 여호와여 내 혀의 모든 말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혀에 된 것을 한 장을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 말이? 하나님만이 그 혀를 무엇을 바꾼다? 하나님의 것을 바꾼다. 생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치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골짜기를 접는 순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누가 내 옷을 손에 닿느냐고 묻는 것이거든. 근데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딱 한 사람 알아요. 그 여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감동케 되진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피 흘림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게 치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질병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일들 누구에게 맡겨야 돼? 그분께 맡겨야 돼요. 아멘. 내 생각으로 정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이 될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내 소망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아니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내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의지와 저저 상관없이 일하는 분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여라.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내게 진리영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내가 빌바를 알지보다 내 생각과 의지와 자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모든 일까지 내가 다 완성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달쯤은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하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이루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언제 계획을 하고 그랬느냐. 하나님은요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게 이루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왜 이루는 것이 이게 기적, 세상 말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분께서 일하셨다. 이걸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내게 시작되었다.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추는 삶이 되게 삶으로 나타나줘야 되겠죠. 아멘. 일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의미는 야훼인데 야훼는 내가 누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그 말씀 배웠죠? 손을 바라보다 창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다 그분은 그 창을 두고서 나를 바라보신다.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이 하나가 되었을 때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감동이 되어진다. 그래서 보세요. 그 마음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전달되어질까요? 무엇으로 전달되어질까요? 그는 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선으로 이루어져요. 서로 마주 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가 있다 없다? 언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어가 없다는 말, 내 말이 아니라 시편 19편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3절 시작. 언어가 없고 들리는 것 같고 소리도 없나니. 없으나 그 소리가 온 천하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이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부으셨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가 없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예수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계시는 말씀의 시작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무엇을 본다? 구원의 손을 보라. 구원의 손을 보라. 그 얼굴을 보라.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내 안에 이루어지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게 바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과 불평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다툼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그에게 대항하라 대항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시비를 걸게 되면은 자꾸 말도 안 되는 일 걸어가지고 내게 다가오면은 당신 그러냐고 그냥 인정해 줘 버리세요. 인정해 주게 되면은 본인도 편하고 나도 편해. 자꾸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심의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도 그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와 계시 계시의 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뜻대로 이루면 그 계시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은 누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뜻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심으로 말하면 누가 세일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기 위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함이 그 성령으로 내게 임하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 감찰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에게 임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속히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속히 되어질 그 하나님의 성취함은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내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내게 먼저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적인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예배를 단을 쓰고 제사를 드릴 때에 뭘 쌓아요? 뭘 쌓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땅에서 올렸다, 구별짓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기 시작했다. 구별되어졌다. 바닥에 놓는 건 아니잖아요.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구별되어져, 구별시켜서 올렸다. 그때 그 제단 위에 누가, 예배는 그 제단 위에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 제단을 쌓고 이미 구별되기 있어. 이미 육적인 것을 구별된 그곳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나를 온전하는 게 드릴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은 그가 고칠지는 안 고칠지는,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항상 만들지는 만들든지 안 말 꼬이네.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거기까지 올려드리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야. 기다리는 것을 예배할 뿐이야. 그 나는 일단 드렸으니까 나는 찬양의 즐거움 누리는 뿐이야. 하나님의 기쁘시 갈 것밖에 없어. 이게 바로 내게 무엇으로 임했을 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미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에, 자, 결론을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게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 계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사, 내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 보세요. 일행하시는 여호와의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뭐라? 그냥 드렸으면 드리고 뭘 해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진리형인데, 진리형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게 되면 분명히 되겠죠. 자, 시작. 저는 진리형이라 세상 안 등이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계시겠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게 꼭, 이길 때가 꼭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요즘에 세상에 자연재해 있으면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온도가 1, 2도 올라가면 세상 재앙이 더 심해집니다. 저쪽 볼리비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하여튼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엄청 많은 숫자가 죽어가잖아요. 몇만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게 내 입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내게 현실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모든 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자유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기는 뭘 깨닫게 될까요? 시대를 알게 되죠. 시대를 알게 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 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시의 영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것이 이게 계시의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에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내게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먼저 누구에게? 너에게 이룬다. 요즘에는 원인이 없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아요. 원인이 없는 질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져요. 첫 번째 원인이 없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아주 못된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야. 동물문화야. 그리고 요즘에는 동물이 지새끼래. 이게 바로 악한 시대의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염소, 짐승, 양을 낸다가 자기 새끼처럼 키웠거든요. 새끼처럼 키우다 아주한테 그거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자기 욕조를 채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노하잖아요. 질병도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잖아요. 그 시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누구도 몰라. 크리스찬도 몰라. 기도하면서도 몰라. 일하면서도 몰라. 왜 몰라? 하나님의 영이 괜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이기적이야. 요즘에는 거짓이 판치는 시대야. 이게 악한 시대야.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해. 왜? 기도는 왜 해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이 저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언어의 파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스당이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베리스트가 바로 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로시, 머리, 가시밀로가 사이트, 십자가, 터브.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타난 게 레시트잖아요. 열매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부활하여 새 영혼 오시사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이루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뜻을 아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이게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의 속된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말씀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가까운 어둠이 시대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이 멸망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게 있음을 축복드립니다. 아멘.